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이라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또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언약을 두어 상대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언약이란 말씀이 이제 계속 1절부터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이렇게 살라고, 그 언약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 쇠 풀무였던 애굽 땅, 거기서 이게 연단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비로소 정체성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니까, 그래서 쇠 풀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절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스오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의 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십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지키면 복을 주시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또 5절 전반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언약을 잘 지키면 주께서 약속하신 주마한 그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인 유다를 왜 버려야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이 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거민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 또 넘어가 오늘 이제 4절, 5절, 7절에 반복되는 게 지금의 너희를 대신한 너희의 열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혔는데, 언약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맹세가 5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따르리라,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맹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또 어제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내던지리라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그들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5절에 오늘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오늘 본문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 주께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6절부터 8절에 딱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근데 이게 보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요? 포로로 잡혀가서. 예.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을 이렇게 내 던짐으로 연단이 되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게 그 저주였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피할 수 없는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금 민족적으로도 반역을 하고 어기고 있어요. 고의적인 언약 반역에는 자비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심판만을 받고 계시는 거죠. 혹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짓된 어떤 신분 의식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안타까우신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이 실망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11장까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진도를 나가는데 이게 재앙에 대한 심판을 벌써 11장까지 오는데도 지겨워요.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예레미야는 마음이 어땠을까? 가는 곳마다 정말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할 때 환영받을 텐데 이러니까 갇히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참 눈물의 선지자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그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민의주의를 뺏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목소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 그 백성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가 꺾였도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받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세상 속에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면 그거 맞겠느냐? 오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었어요. 기름을 생산하는 오늘 올리브 기름이 나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나는 축복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감람나무, 그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꺾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가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태운다고 하는 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경고에 돌이켰다면 포로로 잡혀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17절에 재앙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느니라. 이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재앙의 선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로 오늘 이 그들의 이런 행위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말씀